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영산성지 별책 부록을 나가고 있는데요.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영산과 인연이 있는, 영산성지와 인연이 있는 소태산 대종사,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정산종사 관련된 법문을 한번 훑어볼 거예요. 아주 막 깊숙이 보는 게 아니고 쭉 훑어볼 거예요. 그래도 이런 법문이 있다. 그러니까 대종경, 정산종사 법어, 대종경 선해로 이런 데 있는 거 보고, 또 초기 간행물, 그러니까 대종사님 당대 때 월말통신, 월보, 회보 이곳에 쉬는, 또 사업보고서, 또는 어른들이 수필해 놨던 개인 그 기록물에 있었던 이런 자료들을 관련된 것을 한번 훑을 거예요. 그래서 친절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건 뭐 법문이 이렇고 저렇고 하지만 이걸 한번 읽어보세요. 이때 소태산 대종사님이 무슨 법문을 하셨구나, 이 현장에서라는 그 분위기를 쭉 한번 파악해 볼 겁니다.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한 번은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파악하면 한 몇 차에 걸쳐서 할 줄은 모르겠지만, 이번 시간에는 주로 어디를 할 것이냐면 대종경과 그 정산종사 법어, 대종경 선해로 위에 있는 법문들 중심으로 1차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몇 쪽을 피시냐면 218쪽을 피세요. 대종사님 영정 그 진영이 나올 거예요. 제가 대종사님 진영의 반쪽을 백지로 남겨놨습니다. 제가 이 책의 초판을 만들 때 대종사님 이 표지 앞에 대종사님 얼굴에 반절만 이렇게 해놨어요. 혼났어요. 대종사님 얼굴을 짜게 나와가지고. 이것은 제가 어떤 그 표지적 그 상상력을 말한 겁니다. 단순히 그러려고 한 게 아니에요. 대종사님을 그러려고 한 게 아니에요. 여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용 작게 써놨죠? 네. 소태산 대종사는 우리에게 당신의 참모습을 한 면만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나머지는 각자의 삶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로 다시 읽어야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영산성지는 소태산 대종사의 발심, 구도, 대각, 그리고 창립정신이 깃든 깨달음의 거울입니다. 이 거울을 각자의 마음과 삶에 대비추어 나에게 오시는 소태산 대종사의 숨결을 느끼는 깨달음의 순례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소태산 대종사의 나머지 반쪽 모습도 보일 것입니다. 이 의도로 쓴 겁니다. 자, 대종사님을 우리가 본문을 읽었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삶에, 자기 경계에 비추어 볼 때 소태산의 그 하시고자 하는 것이 내 삶으로 나에게 오시는 소태산 대종사. 나에게 오시네. 누가? 소태산 대종사. 무엇으로? 법문으로. 또 무엇으로? 깨달음으로. 이런 걸 자기 삶에서 법문의 그 맛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쪽을 누가 그려야 돼요? 이 반쪽은 각자가 그려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상징적 의미로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자, 요거 펴보세요. 잘 만들어 주셨네요. 자, 오늘은 일단은 대종경에 보면은 대종경에 1장에서 15장까지가 바로 뭘로 되어 있냐면은 영산시대 대종사님 대각 이후에 법인성사를 놔두시고 변산에 입산하시기 전까지의 법문이 정리되어 있어요. 대표적 법문이겠죠. 그래서 이걸 다 봉독할 수는 없고 대종경은 많이 읽어보시기 때문에 쭉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장은 대각일성, 대종사님 대각일성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 이 대각일성을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가 뭡니까? 생멸없는도,
또 한 축이 인과보응된 이치. 이게 어떻다고요? 서로 바탕하여 한 뚜렷한 기틀을 지다. 그럼 이게 둘이에요? 어째요? 이게 둘이 아닌 자리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둘이 아닌 자리예요. 둘이 아닌 자리. 이 둘이 아닌 자리가 어떻게 됐냐면 이 자리가 만유가 한체성이며 만법이 한 근원이다. 이 표현이 바로 이론상의 다른 표현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자, 1장 이렇게 되고 2장에 가면 또 바로 우리 정전의 교법의 총설과 관련된 말씀이 나와요. 이게 뭐냐? 2장에는 석가모니 불을 연원불로 삼겠다. 그리고 불법으로 주체를 삼아서 어떻다? 완전무계란 큰 회상을 삼겠다. 불법으로 주체할 뿐만 아니라 모든 교법도 마땅한 말을 다 통합 활용하겠다. 여기서 통합 활용의 주제가 서품 2장에 나와요. 이건 이제 정전의 교법의 총설로 이해를 해야 이 2장은 정확한 겁니다. 서품 2장은. 이걸 이해했는데 교법의 총설하고 생각이 안 맞아. 그럼 이해 안 된 거예요. 그렇게 알면 됩니다. 3장은 불법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불법은 정의. 이건 뭐냐? 이게 바로 소태산 대종사가 바라보신 불법이에요. 불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그건 불법이 아닙니다. 그냥 소태산 대종사의 불법이 아니라 딴 불법이에요. 그건 우리는 취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불법이에요? 불법은 성품 원리를 밝히고 성품, 생사, 인과, 수행 이 차원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장에서는 개교표가 있죠. 이거 중요하죠.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소태산 대종사에게 이 지점을 놓쳐버리면 소태산 대종사는 모르시는 겁니다. 우리가. 소태산의 포부와 경륜은 우리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5장은 회상 창립의 표준제자가 어떻게 됐는가 나와요. 어떤 사람 뽑았어요? 진실하고 신신구조. 9사람을 먼저 고르사왔는데 이 9분에서 원래는 이게 역사적 사실로 보면 8분이에요. 8분. 나중에 정산중사님 오시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면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요. 이걸 다 8구인이라고 했어요. 상황에 따라 8인, 상황에 따라 9인. 그러니까 우리가 8구인. 제가 볼 때는 8구인이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이때 여기서 말씀하신 나오잖아요. 이 내용. 사람은 만물의 주인이요, 만물은 사람을 사용할 바이며 이렇게 나오죠. 이 말이 또 잘못 이해해갖고 이 만물을 이해를 못해요. 만물은 뭐냐면 물질입니다. 물질. 온갖 물질. 온갖 물질 문명.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 사람은 정신, 사람의 정신. 여기서 정신은 일반적인 정신이 아니에요. 이 정신 이론상 하면 돼요. 이론상. 이론상의 마음. 이렇게 얘기하면 맞습니다. 이 내용이 쭉 나온 거 보면 이 내용을 쭉 봐도 이게 바로 앞에 4장인 물질이 개벽되니 정일 때 물질과 정신의 이 관계를 이 4장에서도 읽을 수 있어요. 그걸 이렇게 그 당대의 언어로 또 표현하신 거예요. 이게 이렇게 말씀하면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해야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면 또 저렇게 이해해버리면 안 돼요. 엉뚱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6장은 11일단 그 조단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여기서 조단의 뜻은 제가 참 설명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핵심이 이렇게 돼 있죠. 조단의 뜻에서 핵심은 펴서 말하면 시방을 대표하고 거두어 말하면 시방을 한 몸이라. 이게 핵심이에요. 조단을 소속됐다는 것은 대종사님께서 대조사님과 함께 단원이 됐다는 것은 펴서 말하면 내가 그곳의 주인공이에요. 어떤 주인공? 법의 주인공. 또 어떤 주인공? 소태산 대종사의 법을 간직한 주인공. 그리고 합하면 그 법의 주인공들이 서로 만나서 서로 연대하고 합력하는 그 하나. 우리는 그렇게 하나요. 단원이 되면 내가 법의 소태산 대종사의 법을 담지한 주인공이라고 우리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이 조단 정신의 핵심이에요. 중요합니다. 그거 없으면 형식만 있어요. 별 큰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렇게. 자, 그 다음에 7장은 저축조합 나오죠? 저축조합 어떻게 했는가? 여기서 핵심적으로 먼저 나와요. 그냥 맨 마지막에 금주, 금연, 보험미 저축, 공동 추력 이런 방법론이 쭉 나오죠. 특별한 전략과 근로가 아니면 하여간 참 그래요.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한다는 것이 나와요. 굉장한 노력이 요구한 거지만 이런 게 나오죠. 제가 저축조합 조합 정신은 단순히 그냥 쉽게 보면 안 된다고 했죠. 근대의 어떤 그 조합운동과 관계가 있다. 그리고 근대 자본주의적인 있죠. 그 사업과 관련도 있다. 이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 8장은 이제 이 조합에 의해서 모인 자금으로 뭘 하세요? 방언공사 하죠. 근데 이 방언공사 할 때, 참, 이게 참, 여기 중간에 보면은, 뭐냐면, 남의 시조가 되기보다 어떤 그 회상을 건설하는데 과거에도 보지 못하고 미래에도 보기 어려운 큰 회상이라 그 회상을 건설하기를 하자면서 정의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은, 도학과 과학이 병진하여 참문명 세계 열리게 하면 동과정이 골라맞아서 공부와 사업이 병진되고 모든 교법을 두루 통합하여 한 덩어리 한 집안을 만들어 서로 넘나들고 화학이 하여야 하므로 모든 결함이 없이 하려 하며 자인 이렇게 일이 많도다. 이런 법을 만들겠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방언사업에서나 벌써 이런 어마어마한 포부와 경륜이 있는 겁니다. 이런 거 쭉 봐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방언공사 생각하면 안 돼요. 방언공사를 해가지고 어떠한 회상을 어떠한 법을 제정했다는 것이 이때 벌써 딱 제시하지 않습니다. 무서운 일이죠. 저희들도 이런 포박 꿈이 있어야죠. 제 9장에서는 방언공사 당시 어떤 그 사건이 나오죠. 그다음에 방언공사 본의. 왜 이거 방언공사 본의가 뭐냐? 이 방언공사 본의는 공중을 위한다는 겁니다. 지역사회에 위하겠다는 것이고 어떤 이런 문제들도 사필규정으로 옳은 대로 갈 것이다. 이런 얘기죠. 제10장은 방언공사를 한 뜻이 나와요. 여기에 하루는 이춘풍 나오죠. 근데 이걸로 보면 원기 한 4년대 일로 보이지만 이 하루는 아마 원기 8년이 맞을 겁니다. 그 대종사님 모친 모친 상사 일때 이춘풍 선진이 와가지고 대종사님하고 문답할 때 이때 정도 되면 염독도 좀 빠지고 정관평도 좀 이제 수학이 좀 될 거예요. 근데 이때 방언공사를 한 뜻을 대종사님께서 어떻게 말해요? 뒤에 보면 나와요. 신심 있고 없고, 그 다음에 일의 시종, 또 소비 전략과 근로 작업으로 자작 작업하는 방법, 복록이 오는 근본, 또는 괴로운 일을 할 때 솔성하는 법, 뭐 이런 것을 알도록 하게 위해서 방언공사를 했다. 근데 우리도 무슨 일을 하면 이런 거 점검해야 된다. 겁니다. 방언이라는 게 꼭 논만 막는 게 아니라 우리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든지 내가 하는 일이라든지 할 때 보면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있냐 이겁니다. 이런 것들도 한번 이게 방언공사를 한 뜻이 몇 가지 조항으로 나오죠. 이거 제가 그 전에 다 했던 거예요. 지금 정리해 보는 겁니다. 제 11장 방언공사와 마음공부 관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방언공사 어려운데 마음공부를 어떻게 하냐 이게 나오니까 마음공부하기가 더 쉽다 이거예요. 이것도 했는데 그것도 못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되고 12장 서품 12장은 구간도실을 최초의 교당으로 하죠. 우리가 도실이라고도 하고 교당이라고 같은 말이에요. 이게 도를 공부하는 곳 그래서 도실이죠. 교당 배우는 곳 배우는 집
여기 상량문에 이 내용 있죠. 사원기 1월 직중추 법령 송수만봉 여출입 계합청봉 세우명. 제가 이거 설명했죠. 네. 뒤에 송수만봉 여출입 계합청봉 세우명은 교법부 총설의 다른 표현이에요. 이게 그때 설명했죠. 소나무가 온갖 그 나무들의 남은 봄들을 다 통합 활용하는 정신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계곡이 온갖 봉우리에 가는 그 모든 빗줄 그걸 다 모아서 계곡이 울린다. 이것도 통합 활용 그 정신이에요. 이게. 그리고 위에 사원기 1월 직춘추 법면은 일원상에 근거해서 법을 짜겠다. 일원상에 근거해서 직춘추 법려니까 춘추의 법의 옷을 짜겠다 이 말인데 이것은 뭐예요? 대종사님께서 법진불 일원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사은 사요를 신앙의 강령과 수행의 신앙과 수행의 강령으로 삼겠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게 이것도 결국은 뭡니까? 다 교법 총서를 쭉 설명했죠. 이걸 보고 교법 총서라고 또 충돌되게 읽으면 대종사님 뜻이 아닙니다. 자, 13장. 13장은 구인기도의 동기와 목적이 나와요. 목적, 동기. 어떻게 할래? 이거 뭡니까? 여기 구인기도 이거 보면 전부 다 개교 동기가 나옵니다. 어디에 나와요? 모든 사람들의 정신이 물질에 끌리지 아니하고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주기를 천지에 기도하여 천의의 감독 있게 하고 볼지다. 개교 동기예요. 개교 동기를 다른 식으로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기도를 했던 것은 개교 동기가 실현되도록 하는 기도예요. 나중에 개교 동기로 정리가 되지만 벌써 이렇게 다 있는 거 아닙니까? 14장은 법인성사 얘기가 나오죠. 이게 그래서 법명이 나오죠. 법명은 뭐라고 하셨어요? 대종사님께서 법명 여기서 이 마음 편치하고 가정 애착 오욕일 당할 때 오직 오늘 이 일만 생각 거기에 끌리지 말고 오지 끌리면 순이라는 생각으로 공부와 사업에 오롯이 힘써. 여기도 공부와 사업이 나오죠. 공부와 사업으로 나옵니다. 다 따로 안 나와요. 다 공부와 사업. 우리는 공부와 사업을 같이 해야 돼요. 이걸 선으로 띄워놓는다든지 공부와 사업을 띄워놓는다든지 뭐 공부 다 하고 나서 사업한다든지 또는 뭐 사업만 한다든지 공부만 한다든지 다 안 맞아요. 대인사님 언어로 말하면 공부와 사업을 내 상황에 다 해야 돼요. 그리고 법명을 주죠. 그러니까 이 법명의 그 발생된 근원이 뭐예요? 법인성사입니다. 이게 여기 뜻도 보면 다 나오죠. 전부 다. 그래서 그리고 이 법명이 나오게 된 근원은 이 표준이 어떻게 되는지 출가이유의 근원에서 돼 있어요. 왜 출가이냐면은 천신만고 함지상을 당할지라도 오늘 이 마음을 변치 말고 이렇게 나와요. 이게 출가이 신법의 출가이의 근원에서 법명이 탄생한 겁니다. 이게 법명에는 출가이를 향해서 신법으로 상해서 가라고 하는 모종의 당부가 계신 겁니다.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지 않든 그렇게 되면 되고 15장은 미래의 불법이 나와요. 대행사님께서 앞에 불법의 선언이 나왔잖아요. 앞에 불법의 선언이 서품 2장에 나오는데 그것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근데 대종사님께서 그 불법에 대해 쭉 얘기하다가 미래의 불법이라는 게 나옵니다. 미래의 불법. 그 미래의 불법이란 정의가 쭉 나와요. 이걸 이 내용이 어마어마해요. 미래 불법이란 내용이. 한번 읽어봅시다. 제례와 같은 제도 불법이 아니고 그러면 제대 불법은 아니에요. 제례면 제례 불법도 아니라는 거죠. 제례 불법도 아니고 제도화된 어떤 그 기존의 제도화돼서 만들어진 어떤 불교 이 제도는요 불교 교단의 불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말해야 됩니다. 이 제도 불법이라고 할 때는
기존에 지금 불교 교단이 있는 거 있죠? 그 불법은 꼭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불법이냐? 자, 여기서부터 나와요. 1번. 자, 첫 번부터 사능공상을 여의지 아니하고 또는 제가출가를 막론하고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불법이 될 것이며 부처를 숭배하는 것도 한갓 국한된 불상에만 귀의하지 않고, 그러니까 거기 등상불은 안 모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골치 아프죠? 우주만유 허공법계를 다 부처로 알게 되므로 일과 공부가 따로 있지 않아요. 여기도 또 일과 공부 나왔죠? 공부가 따로 있지 아니하고 세상 일을 잘하면 그것이고 불법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요 불법 공부를 잘하면 세상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될 것이며 또는 불공하는 법과 불공할 처소와 부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불공하는 이의 일과 원에 따라 그 불공하는 처소와 부처가 있게 되나니 일이 된다면 법당과 부처가 없는 곳이 없게 되면 부처 은혜가 화피초목 내군만방하여 상상하지 못할 이상의 불국토가 되리라. 이렇게 돼요. 이런 불법입니다. 이 미래의 불법은 뭐냐면요. 소태산이 여는 불법입니다. 소태산의 불법이라면 해도 맞습니다. 이걸 과거에 뭐 불법 이렇게 따지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여기서 15장까지를, 대종교 15장까지를 빠른 시간 안에 스케치를 했어요. 다 했어요, 이제 하기만 하면 돼요. 겁나게 빨리 스케치했습니다. 자, 나머지 대종경이 나온 것은 다음 편에 또 하고요. 오늘 또 이거 정산종사 8조 정산종사 법어에 나와 있는 한번 이거 살펴봅시다. 자, 기원편 1장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원기 2년 7월에 대종사에서 이 대상 최초의 단을 조직하실 때 먼저 팔인으로 활방에 단만 정하시고 중앙에는 임시로 대리케 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이 자리에는 맞아들일 사람이 있느니라 하시고 기다리기를 맞이 아니하시더니 드디어 정산종사를 맞아 중앙에 가시시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8인, 내가 왜 8구인이라 하면 8인이 했다가 나중에 맞으셔가지고 했다. 이 내용이 정산종사 법어 기원편 1장에 나오죠. 자, 이 기원편 2장 봅시다. 대종사께서 초창 당시에 몇몇 제자에게 글을 찍으라 하시며 정산종사에게는 기원이라는 제목을 주시매 만유화유일 천지시대 원이라 지으시니 번역하면 만유는 일로서 되고 천지는 크게 둥근 것이라 하시니라. 초창기부터 대종사님께서 일원이라는 것을 벌써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죠. 굉장히 빠르죠. 자, 기원편 3 원기 4년 7월 26일 제5의 법인 기도 때 대종사께서 그일에게 마지막 남길 말을 물으시니 정산종사 사내기를 저희들은 이대로 기쁘게 가오나 남으신 대종사께서 꼭 저희들의 이 일로 하여 추라도 괴로우실 일이 없으시기를 바라이다 하시니라. 네, 이 정산종사 이런 분이에요. 이런 걸 보고 우리는 이런 정산종사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따끈따끈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네. 그런가? 하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자, 기원편 6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일찍 경상도에서 부도할 때 간혹 눈을 감으면 원만하신 용모의 큰 스승님과 고요한 해변의 풍경이 눈앞에 떠오르더니 대종사를 영산에서 만나 배우니 그때 떠오르던 그 어른이 대종사시요 그 강산이 영산이더라. 여기 해변 풍경 나오죠? 정산종사님 처음 왔을 때 길룡리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해변이었어요. 이런 거 보면 알 수 있죠. 우리가 지금 가서 길룡리 느끼는 거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정산종사님하고 대종사님은 꼭 정산종사님 구도 과정도 대종사님 구도 과정하고 아주 이렇게 비슷해요. 발심하시는 것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구사고행 과정도 그러시고요. 그래서 아마 굉장히 그 닮은 꼴을 서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더 애정이 많이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건 확실한 것입니다. 자, 대종경 선해록으로 넘어가 봅시다. 선해록은 뭡니까? 대종경을 편수할 때 이렇게 선택에서 이렇게 빠져나갔다, 제외됐다. 그래서 이 선해록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이걸 쭉 한번 설명해 볼게요. 같이 봅시다. 구도 고행장 1절에 보면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주문이 솟아요. 이때가 언제로 보냐면은 규영바이
계실 규영바위 그 주막 또 굴에서 할 때로 봐요. 거기서부터 타리파시 과정까지를 보는데 이때 과정에 이 주문이 솟아났다고 합니다. 어떤 주문? 하나는 우주신 적기적기, 또 하나는 그 다음에 바뀐 것이 시방신 적기적기, 그리고 또 하나는 1타동공 1타례, 2타동공 2타례, 3타공동 3타례, 4타공동 4타례, 5타동공 5타례, 6타동공 6타례, 7타동공 7타례, 8타공동 8타례, 9타공동 9타례, 10타동공 10타례. 자, 이 주문이 떠오르다는데 여기서 제가 앞에 있는 우주신 적기적기, 시방신 적기적기는 대종사님 대각 일성 중에 생멸없는 도와 관련이 깊은 주성이고요. 뒤에 1타동공 1타례, 2타동공 2타례 쭉 나가는 것은 인과보응되는 이치와 관련이 있다라고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드렸어요. 하나를 하면 하나가 오고 그 다음에 둘을 하면 둘을 오고 이렇게 해서 인과와 연관이 있다. 적공도 그렇다 이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고요. 구도 고행상 2절에 보면 고창 심원면 연화봉에서 초당에서 수양하실 적에 집안 사람들이 선산의 이장 문제로 와서 은호를 하는데 대종사 한귀의 글을 지어 그들에게 보이셨다. 뭐냐면 청산 백골 위후사 허명 세전 무인시. 이게 뭐냐면 번역하면 푸른 산에 백골로 뒷일을 위한다는 것은 헛이름을 대대로 사람 없는 저자에 전하는 것이라는 뜻이라고 하죠. 자, 이걸 보면 대종사님께서 벌써 뭡니까? 이걸 보면 대종사님께서 무엇을 중시하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때 당대에 이 묘지를 옮기는 것은요, 지금 개념으로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묘지를 어디다 잘 쓰는 것이 집안이 우리 뒷 집안일이 잘 되는 거예요. 요즘 기독교인들이 예수 안 믿으면 다 망한다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이런 것을 같은 그 위치에서 그 의도를 봐야 돼요. 뭐 안 하면 큰일 난다. 이런 거 비슷해요. 근데 대원상이 뭐를? 그거다 뭔 상관이냐. 사람이 밟아야 될 길을 백골 이장하고 뭐 이런 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사는 거하고 뭔 관계가 있냐. 이런 거예요. 벌써 소태단의 가치관이 여기 딱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대원상 이때도 보면은 가치의 기준 인도상 요법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밟아야 될 떳떳한 길이 무엇인가를 이때 그러니까 대원사님이 수양했다는 것은 벌써 이 지점에 있었다는 걸 이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화봉의 수양에 벌써 대종사님의 사고의 기준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구도 고행상 4절에 보면 여기 보면은 한번 쭉 제가 같이 한번 쭉 읽어봅시다. 내가 어느 때 구도 열이는 불타올랐으나 어찌할 방향을 몰라서 운동선한 참방에 이불도 없이 혼자 앉아 내 일을 어찌할꼬 하는 걱정에만 잠겨 있었다. 근동의 연장 신으로 있던 지금의 팔산이 내 뜻을 알고 매일 아침에 조밥 한 그릇을 나몰래 갖다 주므로 나는 그것을 두 때로 나누어 소금게 먹었었다. 두 발은 길어서 사람 모양이 아니고 수족은 얼어터지고 수염은 입김의 얼음덩어리가 되었다. 그러나 오히려 구도의 열성은 하늘에 뻗어서 조금 더 쉬어본 일이 없었다. 와, 참 이런 걸 보면 참 이불이 없으셨나 봐요. 그리고 옷으로 이렇게 입고 연화봉 때도요 가셔서 이불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소못이 있으면요 하다가 주무실 때 그 옷을 이렇게 덮고 주무셨어요. 이때도 이불이 따로 일 어찌할꼬 하는 있다가 팔사님이 이게 뒤로 보면은 뭐 약조하고 오신 분 같아. 아들 시켜갖고 조밥을 갖더니 그걸 나눠가지고 소금물에 두 때를 먹으셨던 거예요. 잘 못 드신 거예요. 겁나게 못 드신 거예요. 오죽이라면 쑥 같은 것을 밟고 못 갔다고 하잖아요. 자, 내 양식이었다. 쑥으로 뭐 여러 가지 쌀 좀 생기면 그걸로 팍 끓여서 어떻게 많이 먹으셨나 모르겠어요. 아이가 그러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머리는 길고 장막 뭐 옆에서 보면 사람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데 당신의 이 의식 세계는 구도 열정으로 하늘을
찌들었다는 거죠. 쉬어본 적이 없다. 우리가 공부를 한번 뭘 하겠다 하면 이렇게까지는 못해도 이런 거 가지고 누가 조금 서운하게 하면 안 해버려? 아이고, 자신이 쪽팔린 줄 알아야 돼요. 대각 하시기 전이에요, 이거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좀 하다가 조금 뭐 비위 안 맞으면 안 하고 자기가 참 창피한 줄 알아야 돼. 우리가 공부한다고 하면 누가 뭐라 하든 할 일은 내가 해, 공부는 내가 해 가야 되는 겁니다. 자, 구도고행상 5절 여기도 제가 쭉 한번 읽어볼게요. 또 어느 때에는 무장 선운사에나 가보면 그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생각하였다. 그러나 나에게는 아무 계책이 없었다. 애를 태우고 있던 중 팔산, 또 팔산님 나오죠. 내 뜻을 알고 선운사 부구는 이게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선운사의 부구에 몇 가지 암자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아니 그게 아니라 선운사 처음에 수행할 때가 아니고 이게 이제 내 뜻을 알고 선운사 부군 제각 한 칸을 얻어서 이게 어디예요? 선운사 부군 제각 한 칸이? 자 읽어보겠습니다. 쌀 한 말과 간장 한 병을 마련해 주고 갔다. 나는 거기서 주야불철 일천정성을 다 올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 하루는 그 제각 주인은 자 이게 뭐냐 여기가 어디예요? 선운사 부군이? 연화봉 우리 그 가보셨나요 여기? 네. 예. 연화봉 거기 있는 그 피막집 피막. 그러니까 치료했던 곳이에요. 이곳에 누가 주선했어요? 팔사님. 아마 이 팔사님이 알고 있는 집안의 어떤 그 친인척 같은 김씨거든요. 뭔가 먼 친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거기서 불철주야 일천정성을 다 올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 하루는 그 제각 주인이나 당원한 딸이 몰래 찾아와서 나의 마음을 움직이려 하였다. 그러나 나는 다른 마음이 여기 중요합니다. 나는 다른 마음이 일어날 여유가 없었다. 이걸 아셔야 돼. 여유가 없었어요. 그렇게 3개월간 적공을 들였더니 실력을 얻어져서 간혹 내왕하는 팔산을 놀라게 한 일이 있었으나 그도 나의 참된 소망이 아니었다. 된사님 알고 있어요. 이게 참된 내 일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도로 내려오기로 작정하고 가지고 갔던 쌀을 살펴보니 절반이나 남았고 한 옷 한 벌 입고 간 것은 떨어져서 형편이 없게 되었다. 그러나 얼굴은 세속에서 잘 지내는 사람보다 오히려 좋다고들 말하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분위기 파악을 해봤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는 다른 마음이 일어날 여유가 없었다. 그리고 뭔가 뭐 실력 같은 게 일어났으나 이건 나의 참된 소망이 아니다. 그래서 대윤사님은 이런 데 그 끌리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때도 말했죠. 막 이렇게 갑자기 여름은 막 풍악이 막 나오면서 하늘에서 막 천신들이 와고 하고 또는 저쪽 투시에서 알아보시고 생각이 가면 거기서 막 불길이 슉슉 올라오고 염력이죠. 요즘 말하면 염력. 근데 그런 것은 아니다. 그때 바람이 불었나? 그렇습니다. 초도 이적장 2절 대종사 득도하신 후 심독히 자부하신 법열의 심경을 다음과 같이 수레하셨다. 도를 안 후로는 초동 목동의 노래소리도 나의 득도를 찬양하는 것 같고 농군들의 상두소리도 내가 안 이치를 노래하는 것 같았다. 일심정력 들어대어 석고르게 잡아서 방고르게 잘 심세하는 농부의 노랫소리가 그대로 도를 아는 말 같아서 그 사람을 붙들고 물어본 일도 있었다. 여기서 석고르고 방고르게 잘 모르겠어요. 근데 방고르게는 이렇게 맞게끔 방이란 게 네모지는 거잖아요. 석고르게는 뭔지 모르겠어요. 또는 그의 겨울 범연동에 있을 때 여기 범연동에 있었다는 이시제각이 있었다는 소리입니다. 있을 때 생사고라 그 이치며 우주마물 그 이치를 억만 사람 많은 중에 내가 어찌 알았는고 생각하니 생각할수록 흥이 나서 하룻밤을 흥타령으로 앉아 세우고 굉장히 좋았던 겁니다. 이런 새벽 눈을 척설로 쌓였다. 이게 막 한척대 이렇게 쌓였다는 거죠. 굽나무신을 신은 채 뒷산에 올라가 사방으로 돌아다니다가 돌아왔을 때 신발에 눈 한 점 묻어있지 않은 일도 있었다. 이게 대각하신 해 겨울이니까 대각하신 원년고 그 다음까지 하면은 2년 원년에서 2년 사이 겨울
이때 일이에요. 나무 심으는데 어떻게 몸이 가볍던가 안 묻었대. 대종사님 무거우신데. 그러셨대요. 자, 초도 이적잘 3절. 아, 이걸 언제 다 하죠? 지금 몇 시예요? 약간 걱정은 있는데 뭐지? 자, 안 되는 것은 이제 각자 읽어보시는 걸로 하고 읽어본 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대종사 처음 단을 조직하실 때 오모라는 사람이 예선에 참여하였다. 그런데 그가 그 후 변심하여 주색에 방탕하고 정당치 못한 사람들과 상종하면서 대종사와 일반 동지를 심히 비방까지 하였다. 그러니까 처음에 제자 모았을 때 처음에 그 표준 제자 8인을 모을 때 그 예선에 참여했던 사람이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김성구가 이를 보고 내심 생각하기를 전날에 김성구는 삼산 김기천 말합니다. 전날에 오모가 그와 같이 중한 맹세를 하고 지금 저와 같이 변심 행위를 감행하니 만일 그때의 서약이 영험이 있다면 그 신변에 어찌 죄가 없겠는가 하고 어느 날 대종사께 그 뜻을 여쭈었다. 대종사가 말씀하셨다. 내가 오늘 그 사람의 전도를 미리 판단은 아니하나 그 사람이 그 맹세를 보통 농담으로 한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하였었다면 그 한 말이 극히 중하고 어려운 바가 있는 것이다. 어찌 무단한 헛말로 생각하리요. 그 얼마 아니되어 그 사람이 술에 대취하여 급병으로 하룻밤 사이에 세상을 떠났다. 이 일로 인하여 김성구가 일반 동지가 법계의 영험함에 두려움을 느끼고 처음 신군들이 더욱 굳어졌다. 처음에 8인 선진들도요, 대종사님이 말씀에 믿음이 한 게 아니에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하고. 그리고 뭔가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이, 처음에 이 오모시라는 사람이 오내진이에요, 오내진. 오내진이라는 이분이 최고 연장자였어. 결국은, 이렇게, 이런 사건, 이런 일들로 인해서 그 8인 선진들이 차차차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초도 이적장 4절. 대종사 구인단원의 근기가 점점 향상됨을 보시고 그에 따라 차차 교화하는 법을 정하시었다. 먼저 정식으로 매월 예외 보는 법, 이때도 예외 보는 법이 나옵니다. 지시하여 361로서 모이되 시인을 어기니는 상당한 벌이 있게 하셨다. 또는 성계명시도, 이거 잘 보세요. 성계명시도, 이거 읽는 방법이 정석껏 계명, 여기 명의 이름명일 수도 있어요. 계명을 이렇게 살펴보는 책. 독은 읽을 독도 되지만 읽는 그러한 책,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지금의 일기장 비슷해요. 상시일기 비슷해요. 이게 상시일기법하고 비슷한 겁니다. 상시일기법의 아주 초기 이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양심 고백장입니다. 고백장 두시어 단원들이 자기 집에서 10일 동안 지낸 마음과 행동을 일일이 조사하여 그 신성의 진태와 행실의 시비를 대조하도록 하였다. 그 중에 만일 사실을 속이는 제자가 있으면 보신 듯이 그 사실을 지적하시며 엄하게 꾸짖으셨다. 그대가 나를 속이는 것이 곧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법계를 속이는 것이다. 그대가 계속하여 법계를 속인다면 그대는 영원히 재앙에 떨어질 것이니 각별히 조심하라. 단원들은 한편 두려워하고 한편 기뻐하고 그 마음의 결합됨과 신성의 향상됨이 이루 다 말할 수 없었다. 여기서 보면 중요한 말이 이런 겁니다. 그대가 나를 속이는 것이 곧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이 말이 핵심이에요. 그 뒤에 법계를 속이는 것이다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 법계예요.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이게 연역으로 병립되어 있으면요, 앞에 치가 뒤에 치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법경 어디 있어요? 우리 마음에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법계예요. 자신 속이지 마세요. 그 말이에요. 초도 이적장 5절. 대종사 김성섭이 한문만 숭상하여 그의 구애됨을 아르시고 하루는 짐짓 물으셨다. 돌아오는 세상에 교법을 제정하려면 한문으로 경전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성섭이 의학의 내심으로 생각하였다. 대종사께서 본시 한학을 충분히 하신 바 없으신데 어떻게 교법을 제정하시려고 하려는고. 성섭이 대답지 못함을 보시고 대종사 미수하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지금 한문으로 교법을 불러낼 것이니 그대는 즉시 받았으라. 대종사 즉석에서 수많은 한시와 한문을
연속으로 불러내셨다. 성섭이 한참 동안 받아 쓰다가 부르시는 글을 다 미처 다 수필하지 못하고 황급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다. 대종사 말씀하셨다. 도덕은 문자여야 매인 것이 아니니 그대는 이제 한문에 얽매이는 생각을 놓아버려라. 앞으로는 모든 경전을 일반 대중이 다 알 수 있는 쉬운 말로 편찬해야 할 것이며 우리끼리 세계의 명문이 되는 동시에 우리말로 편찬된 경전을 세계 사람이 서로 번역하여 배우는 날이 멀지 아니하다. 그대는 다시 어려운 한문을 숭상하지 말라. 와, 이게 정말 저는 이게 꿈꿉니다. 이런 거 보고 막 이 자긍심이 있어요. 변호사님 하신 말씀이. 세계 사람이 이제 번역하기 좀 그런 기미가 좀씩 있어요. 우리 현재 요즘에 그 BTS 딱 신곡 나오면 세계 모든 사람이 다 그 번역해서 다 자기들이 해요. 그래서 대중 우리 글이 세계 명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말로 편찬된 경전을 세계 사람이 서로 번역할게요. 이 정전 대종경 이거 막 세계 사람 다 번역하는 바쁘게 정말 고대합니다. 우리가 역할을 해야죠. 자, 초도이장 제6절 이재풍이 본시 풍골이 늠름하고 세상 상식이 풍부하여 매장 대종사를 칭견할 때마다 보통 사람과 다르신 점을 대종사 최상에서 살피려 하였다. 대종사 하루는 제풍에게 백골을 쳐달라고 명령하신 후 상투머리를 풀어 그 앞에 보이셨다. 제풍이 백골을 치려고 대종사 두상을 들여다보니 곧 대종사 이환형궁이 샘같이 뚫어지며 제풍이 몸이 그 속을 빨려드는 것 같았다. 대풍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서 있을 때 대종사 웃으며 말씀하셨다. 성현을 마음의 법으로 찾으려 하지 아니하고 몸의 표적으로 찾으려 하는 것은 곧 하열한 근기인 것이다. 제풍이 정신을 차려 다시 보니 대종사의 이완에 아무런 흔적이 없었다. 제풍이 크게 깨달아 다시는 이적을 살피지 아니하고 평생을 정법을 받들었다. 이것도 보십시오. 여기 이적, 정법 또 나오죠. 백고가 뭐예요? 왜 여기를 왜 여기를 깎아버려요? 물은 여기를 깎아 이렇게 모으면 이게 모아져요. 여기 있으면 잘 안 모아져요. 여기를 이제 상투머리 찢었으니까 거기 빨려들 것 같은 거. 여기서 핵심은 이런 사건이 아니라 우리는 무조건 이적이 아니라 정법을 봐야 되는 거예요. 사제 제후장 13절 대종사 옥녀봉 아래에 도시를 신축하시고 이를 첫 수의단 회집실로 삼으셨다. 대종사 도실 이름을 대명궁 영성소 좌우 통달 만물건판 양생소. 어디 가요? 대명궁 영성소 좌우 통달 만물건판 양생소. 거기 가서 뭐 하는데요? 그 대명궁 영성소 좌우 통달 만물건판 양생소에서 공부합니다. 계속 이렇게 말하는 거네요. 일단 지지를 키니까 자. 시간이 길어도 읽어봅시다. 은족 법족장 3절 대종사 말씀하셨다. 내가 영산 대각전 건축할 때 그곳 일꾼들이 자기들끼리 주고받은 말을 들었다. 한번 읽어보세요. 법용계가 영산에만 이렇게 큰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운역에 가서는 더 큰 집들이 사방에 즐비하다네. 우리가 20여 년 전 그분들이 방언을 할 때에도 일을 하였었는데 그때 종사 선생님과 할 일의 정성이 모두 충전하지 아니하였는가. 평생 노동을 해보지 아니할 분들이 저렇게 애를 쓰면서도 열성이 식지 아니하니 앞으로 잘될 것은 뻔하다고 하지 아니하였는가. 그런데 20여 년이 지난 오늘에도 그 열성이 더했으면 더했지 줄지를 아니하니 이대로 계속하면 그분들은 이 앞으로 더 큰 일을 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그들의 말을 듣고 가만히 돌아와서 혼자 생각해보았다. 나나 그들이나 과연 지금까지 열성이 쉬지 아니하니 그분들의 보고에 양심이 부럽지 않아야. 무릇 공부나 사업을 하는 사람이 시작과 끝이 한결같지 못하면 그 원을 성취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과거의 서밭을 통해서도 연등굴을 추멸하신 후 주제를 내시기를 허락하시고 500세 동안 불식시 공을 쌓으신 결과 주제물이 되지 아니하셨는가. 그들도 이 말을 듣고 반성하여 혹 열성이 식었으면 다시 추워져라. 만일 열성이 식어가는 날에는 그 사람은 그날부터 살고도 죽은 산동장이 되어가는 것이니 살고도 죽은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살았으면 산 사람으로 정진하여야 할 것이다. 네, 여기서 핵심이 그 산송장 되지 말라는 거예요. 산송장 요즘에 어떤 사람이에요? 좀비가 산송장이에요. 좀비. 그러니까
우리는 좀비가 되지 말고 어떤 사람? 산 사람. 산 사람 어떤 사람? 열성이 식지 않는 사람. 우리도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열성이 없으면 사는데 별로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뭔가에 자기 하는 일에 열성이 있어야요. 이게 산 사람이요. 이게 열의가 있어요. 그냥 되는 대로 살아야지. 별로 열성이 없습니다. 뭐든지 열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뭐가 그 취미가 있으면 취미가 됐든지 공부하는데 그런데 우리 대종사님이 이 공부와 사업에 열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봅시다. 그리고 교단 순환장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일제가 우리 초창기 교단을 간섭하기 시작한 최초 고난은 길용리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영산에서 방어공사를 하자 그들은 자금의 출처와 인부들의 노인 문제 간섭으로부터 시작하여 너희들은 사과를 불구하고 이런 일을 하니 공산주의자들이 아니냐고 따졌고 박처사의 꿈을 꾸는 무리들이라 하고 박천자 그러니까 그 당대 때 뭐 차천자 뭐 이제 이렇게 뭔가 신흥종교에 들으면은 천자 소리를 붙이니까 이게 박천자의 꿈을 꾸는 무리들이라고 하고 구인제자들은 구판서를 시키려 한다고 트집을 잡으며 정산종사가 지나가면 영의정 간다 하면서 대종사를 여러 날 동안 신문하였다. 이 내용입니다. 저번 때 제가 한번 설명한 적 있죠. 그 내용이 이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교단 순환장 3절 원기 4년 법인성사를 마치고 대종사는 김제 금산사에서 몇 개월 휴양하시게 되었다. 김제에서도 휴양하셨다고 하셨죠. 금산사는 당시 그들의 안목에서는 사교의 집합체였다. 여기 사교는 사귄다 사교가 아니라 어떤 사교? 삿된 가르침 그 교단 그런 거예요. 여기를 뭐 요즘같이 뭐 이렇게 그런 데로 생각하면 안 돼요. 뭐 사람들 잘 모이는 뭐 카페나 뭐 이런 데로. 그것은 강진산 선생이 열반시에 내가 죽으면 금산사 육장불에 의지하여 미륵불로 출세하리라는 예언 때문이었다. 대종사는 이곳에서 집신을 삼으면서 수양에 전념하시던 중 강진산 교인들 몇 사람과 친문을 맺으니 이들이 곧 김제 인연들이다. 훗날 서중환에 의해 익산총부 대지를 마련하게 된 기원이 여기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그때 한번 제가 설명한 적이 있어요. 이때 인연들에 의해서. 또 교단 순환장 4절 하루는 금산사 스님이 느닷없이 마당 한가운데서 죽었다. 그런데 틀림없이 죽은 그는 대종사께서 이마를 만지시니 도로 살아난 것이다. 이런 기적이 일어나다 대종사는 김제서에 신고되어 며칠 신문을 받은 적이 있다. 대종사 이렇듯 수많은 억압과 제재를 받으셨으나 조금도 그들을 싫어하거나 미워하는 바 없이 흔연히 상대하시고 항상 신복으로 일본 순경들을 감화시켜 나갔다. 그 이후 원기 4년 10월에 복례산에 들어가 실상사 옆 멱한 초당에서 강구한 살림을 하면서 심신을 수양해 주력하여 한평 교리를 초안하기 시작하였다. 자, 이게 대종사님 참 여기서 그들을 싫어하거나 미워하지 하는 바 없이 이건 억지로 한 게 아니라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신복 마음으로 그들을 복종시켰다. 이런 겁니다. 우리도 자기 자식은 그들을 싫어하거나 미워하는 바 없이 흔연히 상대할 정도 알아야죠. 그 다음에 여기 계시는 분들은 남편은 최소한 이 마음을 좀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복을 시켜가지고 남편을 신복을 딱 시켜서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건투를 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쭉 그냥 막 스케치같이 살펴봤어요. 그러나 이런 법문들이 영산과 기원된 또는 영산 바깥에 약간 기원이 있죠. 그런 법문을 쭉 살펴보고 다음에는 이제 영산 출처 법문을 한 두어 차례는 더 해서 뭐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자, 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